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 누가복음의 말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누가의 이야기, 그리고 사가랴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양구 위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사생애에 대한 이야기, 주님은 공생애뿐만이 아니라 사생애의 삶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누가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가 그 식민지를 통치할 때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위하여 총독부를 두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15해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또 이 로마는 각 식민 지역의 자치를 허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어요. 분봉왕을 두었죠.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대 중심의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헤롯, 빌립,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쪽 지역 또 남쪽 지역, 북쪽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그 내용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왜 대제사장이 2명이 되었는가? 원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어요. 보통 로마가 이 안나스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 안나스를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그의 사이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나스를 더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던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이 혼돈과 어둠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는데,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빈들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빈들은 성경에서 광야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명자들은 광야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모세가 광야의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광야에서 다시 한번 소명을 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인 것이고, 광야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게 되었는가? 3절을 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에게 임하면서 요단강으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표현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세례, 그리고 그의 입술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의미,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선포를 했는가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세례 요한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상황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정치적, 역사적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적 어둠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해야 됨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유대인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들에게 소망은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선포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사야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너희의 인생은 풀이야. 모든 육체는 풀인 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금방 시들어버리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 거예요. 꽃은 볼 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곧 시들고 말라버릴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내용을 이사야가 선포하면서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선포도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인생들은 회개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일이 관심인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을 이루며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 인생들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힘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관심은 땅의 일에 있었는데 아무런 소망과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 모두의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일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에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인생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저 공허한 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일, 생명의 일, 영적인 일에 삶의 목적을 둔 인생은 인생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회개의 메시지에 집중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세례 요한의 태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기특한 일 아닙니까? 칭찬해주고 너희들 잘 왔다, 얼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저주를 퍼붓고 있는가?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자 나오고 있지만 이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너희들 마음속을 보니까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다, 기특하다,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인생은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독사는 뱀입니다. 마귀 새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야, 이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몇십 년 예수를 믿었어,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독사의 자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왜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또 하나, 자신 안에 종교적인 스펙을 쌓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야. 이런 뭔가 종교적 스펙을 쌓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 나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모습은 마귀 새끼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당신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게 10절로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로 14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뭔가 구제를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걷어서 너희의 탐욕을 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부과된 것만 정직하게 걷어라. 군인들에게는 총과 칼로 백성들을 협박해서 강탈하지 말고 선량한 군인의 길을 걸어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열심히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구제해야 되겠구나,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욕심 부리지 말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낸다면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더 이러한 길들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 벌 옷을 입죠? 왜 세 벌 옷을 입죠? 옷 입는 일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일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일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옷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먹을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벌 옷 중에 한 벌 옷을 나눠주라는 윤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관심은 이 땅의 일에 너의 관심이 있는 거니, 아니면 하늘의 일에 너의 관심이 있는 거니. 우리가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그 한 벌 옷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땅의 일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일에 있는지, 땅에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직분이 중직자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로만 살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것을 얻는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구원의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 자들이고,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은 아직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오직 하늘의 삶을 즐거워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혹시 오실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그리고 자신의 뒤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이 내용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는 거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세례니까 이 두 세례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정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에 불과한 것이고,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인도의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 세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끼얹어서 세례를 베푼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죠. 이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아멘.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일인데, 물 세례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상징적인 역할만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존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 능력으로 인도할 뿐인 것이고, 실제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세례는 저주와 심판 속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세례임을 이야기해 주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우리 뒤에 오는 진짜 능력의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는 심판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이구나. 물론 그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불태워져 심판받아야 될 쭉정이들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세상의 탐욕에 우리의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쭉정이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 쭉정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쭉정이들을 불태워버리시고 아멘. 우리를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고 아멘. 생명만을 소망해야 하는 알곡들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알곡을 거두어드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쭉정이들이, 세상의 쭉정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불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오직 생명의 일을 소망하는 알곡들의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모습으로 거두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8절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소망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일들과 먼 거리에 있는 그가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들의 죄를 책망함으로 결국 요한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역시 세례 요한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 역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비하는 모습이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등장하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음성이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이 그토록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그러한 쭉정이의 인생이 아니라 이 쭉정이들을 다 불태우고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사역, 우리는 생명의 일,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말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